축복을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전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을 말하라. 축복을 말하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시느냐? 먼저 예수를 믿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말을 바꾸게 하십니다. 말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지면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인격의 변화가 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씨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또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온 인류가 구원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 파괴의 말 대신에 창조의 말,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 위로의 말을, 또 죽이는 말 대신에 살리는 생명의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영혼이 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범사가 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병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다 치료받아 건강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케네스 해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말은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기도 하며 우리를 질병에 빠지기도 한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말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생명과 행복과 건강으로 풍성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남을 축복할 때 나의 마음이 먼저 복받는 옥토가 됩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또 누구를 축복할 것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 방언을 말하라. 이 말은 곧 뭡니까? 말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 되었으면요, 하나님 아들 같은 말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4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기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한 말이 아니라 새 방언입니다. 그 새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새 방언은요, 지금까지 했던 파괴적인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새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먼저 말부터 달라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그 아버지는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별들 다 갔을 것입니다. 의사에게도 가고 용한 약방에도 가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왔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흉악한 귀신을 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왔습니다. 반신반의하고 왔어요. 치료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치료 못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렸거든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반신반의였습니다. 그 믿음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언어는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의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야,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아들이 치료를 받는구나. 그때 말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나에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새 사람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들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면 따라하세요. 나는 안 망한다. 나는 안 망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도요, 환경이 좋으면 살 것 같고, 어려우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자식이 속성이면 살 것 같고, 자식이 속을, 자식이 속을 썩이면 죽을 것 같고, 속을 안 썩이면 살 것 같고, 그냥 자식 하나 두고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추울 때 닳고 더울 때 닳고 배고플 때 닳고 배 부를 때 닳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금이 잘 되고 판매가 잘 되면 살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어쩌다 수금이 좀 덜 되고 부도나가 한 건 두 건 남으니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 믿고 뭐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시시하게 부도 났다고 망하고 부도 안 났다고 흥하고 그거 아닌 것입니다. 자식이 좀 속 썩인다고 망하고 속 안 썩이 잘 되고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안 망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새 방을 말해야 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더더욱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새 방을 말해야 됩니다. 긍정적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성공자가 된다. 난 실패하지 않을 거 분명히 승리한다 하고 말해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해야 돼요. 다윗 시편 23편에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쪽에 누이시며 실마나 물고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그 말을 고백하고 그 말을 새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막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 나를 성공자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자가 즐겨 쓰는 말은요, 다시 해보자 이 말이고요. 실패자가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한번 어렵다고 그래서 실패자는 해봐야 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승리자는요, 다시 해보자. 여러분, 어느 말 따라할래요? 해봐야 별 수 없다 따라할래요? 다시 해보자 따라할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다시 성공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창조적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일은 더 잘 될 수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 하나님 나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날처시여 나의 바위시여 나의 승리자가 되신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축복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고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 끝나고 제가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 입 운동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런 언어가 다 새 방언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런 언어가 다 하나님 주시는 언어인 것입니다. 또 이런 언어가 오순절적인 성령 받은 교회에서 쓰는 언어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순복음 교회가 주로 많이 쓰는 언어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루 순복음 조영희 목사님 항상 제일 먼저 나오시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말씀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충청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흉내내지 못해요. 그 말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축복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서 얼마나 축복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언어가 할 수 있다 하고 축복을 푸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할 수 없다 하고 저주를 말하는 사람과 절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지금도 복 주시기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찾으시는데 누굴 찾느냐? 축복을 말하는 사람을 찾아서 복을 막 주려고 찾아오시는데 마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많은 선물 가져왔는데 받을 사람이 없나?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합니다. 죽겠다 말해요. 안 된다 말합니다. 죽겠다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안타까운 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조차도 환경이 어리면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 어떻게 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에게 가져라. 된다 그런 사람에게 가져라. 성공한다 하는 사람 가져라. 치료받는다 하는 사람 가져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런 새 방언을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누구를 축복할 것인가? 자녀를 축복하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라. 자녀를 축복하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부모들 자녀들을 끔찍하게 생각해. 공부도 잘하게 하려고 학원도 이 학원 저 학원 최소한도 3군데 이상 다니게 한대. 옷도 할 수만 있으면 좋고 예쁜 거 비싼 거 막 사줘요. 용돈도 달라기 전에 막 줘요. 물질은 막 주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축복의 언어를 자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 자식을 위해서 축복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없어서 자식에게 보이는 물질은 좀 못 줬다 하더라도 매일매일마다 기도로 아니면 본데서 가슴으로 품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계속 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축복을 받아라. 계속 축복 기도를 해준 자녀가 나냐? 물질을 많이 주는데 자식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한 달에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축복 기도 안 해준 자식이 나냐?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줄 물질이 없어 아무것도 못 줬다 하더라도 매일마다 자식에게 기도로 말로 축복해 준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놀랍게 성공자로 만들어지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새 구밀보 광고를 보면요, 매일 자녀를 한 번 이상 축복하라, 매일 자녀를 한 번 축복하라, 그런
책 광고 나오는 걸 봐.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건 뭐 보나마나 그 책은 순복음 신앙의 책일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광고를 볼 적마다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매일 자녀를 축복하라. 매일 자녀를 축복하라. 우리는 어렸을 때 참 가난했어요. 나만 가난한 줄 알았더니요, 들어보니까 거의 다 가난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100명 중에 아마 모르면 몰라도요, 90명은 가난했을 거예요. 90명이 뭡니까? 95명은 가난했을 거예요. 95명이 뭡니까? 99명은 가난했을 거예요. 한 명 정도가 그런 데로 살았을 거예요. 가난할 때는요, 왜 그렇게 코가 많이 난지. 나로 좀 깔끔하다고 하는 사람 측인데 솔직하게 표현해서 내가 옷 가지고는 아는 것 같아. 근데 손 가지고는 가끔 했어요. 그러면 그 코가 왜 그리도 짙어요, 짙어. 그러고 나서 손을 씻으려면요, 미끈미끈해. 그런데 그 중에도요, 우리 고향에 내 동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별명이 코주부예요. 코가 커서 코주부가 너무 코가 많이 나왔어. 그냥. 그때는 가난하니까 설 명절 때나 바지저고리 새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내 설이 올 때까지 1년 내내 겨우내 입게끔. 그런데 참 우리 어머니들은요, 너무너무 자식을 욕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고 우리 어머니 사랑하지만 우리 어머니 절대 이 애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하셨지. 내가 강단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한 욕을 내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 다른 어머니들이 한 욕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참 감사한 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서 다행이지. 그때 우리 어머니 세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성령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이지. 그때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다 저주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주해봤자 그건 별거 아닙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저주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난 속에서 그런 욕을 그냥 퍼먹고 살았을 때도 이만큼 된 데는요, 그거 있지요. 코가 막 나오면 이리 와, 이리 와. 그러고 욕을 하면서 부르지요. 그리고 이제 앞치마 딱 들어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흥해, 흥해. 그렇게 코를 풀어주기도 하고 이리 와, 이리 와. 코를 위로 잡아. 흥해, 흥해. 훔쳐가지고. 웃는 분들은 무서워서 웃는가 경험을 해서 웃는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그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도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예수를 안 믿고 욕했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고 욕했기 때문에 그 욕이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 효과 있는 건 뭐냐, 이놈아 흥해라 흥, 흥해라 흥. 흥하라 하는 말은요, 말 언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그거는 창조적인 언어거든요. 그건 생산적인 언어라고 해요. 그건 새 방언의 언어라고 해요. 근데 물론 그 흥하고 그건 달라. 코를 풀 때 흥하고는 닮지만, 그러나 발음사건 꼭 같거든요. 발음사 꼭 같다. 이놈아 흥해라 흥. 우리는 얼마나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한 가능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아들들, 자기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줘야 해요. 이 언어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더더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우리들, 특별히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그 새 방언을 말하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들은요, 이 자녀를 마음껏 축복을 말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요, 믿음의 선조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한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이름과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또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람 이삭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야곱은 그 자손들에게 또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같은 지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 오늘과 같이 이 사회와 같이 자식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이 더욱 절실한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몇 년 전에 강남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놀랍게도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라고 말한 아이들이 70% 있었다는 거예요. 4, 5, 6학년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요, 부모를 좋아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70%가 싫어요. 부모 안 좋아해요.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 시대는요, 그렇게 욕을 먹고 자랐어도,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어도 제일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어머니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버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100% 중에 1% 정도가 부모를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70%의 4, 5, 6학년 아이들이 부모가 싫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좋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 몰라요. 근데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돈은요, 우리가 자랄 때마다 10배, 100배 더 많이 줬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물질로만 자식을 상대했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축복의 말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래.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래. 이 부드러운 한마디의 말로서 자녀를 나쁜 길에 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그 소리 들려옵니다. 우리 아빠가 말했어.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우리 엄마가 말했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아이들이 왜 나쁜 친구 만납니까? 왜 죄를 지킵니까? 왜 악에 빠집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니까. 근데 악의 소굴에 가면 나쁜 친구는 인정해 주거든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자꾸 계속 시간이 있는 대로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 사랑한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사랑받고 있다. 정말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 관심이 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간 아이들은요, 나쁜 친구 유혹에 절대 안 넘어갑니다. 어떤 핍박에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누굴 찾아옵니까? 사랑 찾아오는 누구의 앞에? 아버지, 어머니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축복받은 자녀는요, 다시 부모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식은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부모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효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방을 말하는 우리들은요, 우리는 자녀를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해요. 세 번째, 우리는 지도자를 축복하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지도자를 축복하라.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다 누구든지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크든지 작든지 어느 조직,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분명히 지도자가 다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원들, 물론 용 지휘자님, 권사님이시고 연세가 또 그렇게 작진 않으시다고요. 근데 성가대원들 중에 지휘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또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성가대석에 쓸 때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휘자가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가대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휘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지도자를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축복을 말해주고 축복을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 예배 때마다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권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또 목소리를 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나 장로나 또 권사나 모든 지도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역원은요, 구역장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성도들은요, 주회종을 위해 축복해 줘요. 순복음인처럼 6만 5천 성도는요, 최성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최성규 목사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 최성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내 거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도 축복을 빌어줘야, 나도 축복을 말해줘야 그 축복이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잘 될 수 있고 이 나라가 잘 되게 되면 자기 가족이 행복되는 것이고 그뿐 아닙니다. 자기 사업도 잘 되는 것이고 자기도 잘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밖에 우리는요, 모든 이웃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더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불친절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을 빌어줘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남을 축복하라. 남이 잘되게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나와 내 자녀,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남을 위해서 축복을 말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위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요, 정말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표현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인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이나 또 도와주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절한 말은 힘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혀나 입술을 괴롭히지 않는다. 친절한 말을 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은 없지만 많은 것을 성취한다. 그것은 타인에게 좋은 성품을 갖게 한다. 그리고 친절한 말은 타인의 영혼에 그 스스로의 형상을 창조해내는, 또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영혼의 영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말했고 위대한 철학자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한 말을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면 자기 가슴이, 자기 마음이 가시가 돋쳐요. 그러나 남을 축복하면 자기의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되면 어떤 말씀이 들어오는지 다 30배, 60배, 100배 혈실을 맺고 하늘일마다 형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로서 남을 축복할 때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고 이 사회가 더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우리가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입니다.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입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계 대전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많으냐, 말의 상처로 죽는 사람이 많으냐. 전쟁으로 총칼로 죽는 사람보다 무심코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것이 시험 들어서, 그것이 병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 봐라, 총칼로 죽는 사람 봐라. 말 때문에, 말을 잘못하고 말을 상처받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의 꿈을 잃어버리고 병들고 자살하고 낙심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들어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어찌 말을 다 하겠어요. 종같이 며느리가 되려고 하더래요. 3년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합쳐서 9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종같이 며느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찌 할 말을 다 하고 사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요, 부정적인 말은 싹 닫아버리고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남을 칭찬해주고 사랑한 말로써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을 축복하라. 이 말은 좀 여러분이 이상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말씀했고요.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축복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모든 업적을 찬양하는 동시에 그분의 도와주심을 바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축복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축복하라, 그 말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 이것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축복은 곧 나 자신을 향한 간구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복을 자식이 누리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의미로 우리는 주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복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더욱 예수 믿고 성령 바른 구원받은 자여 축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새 방언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적극적인 말입니다. 창조적인 말입니다. 이런 새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요,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해요. 각자 지도자에게 축복을 말해줘야 돼요. 나 아닌 다른 타인에게도 축복을 말해야 해요. 더더구나 창조주 하나님께도 주님께도 축복을 말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날마다 삶 연장 속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 흥통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여리며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꾸어주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축복을 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쪼들리다가 너무 물질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축복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를 날마다 시간마다 축복을 말하게 해 주옵소서. 자녀를 축복하고 지도자를 축복하고 나와 이외에 관계가 없는 사람도 축복하고 특별히 주님을 축복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